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교회는 떠들썩한데 나는 뭐 그닥 잘 모르겠다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 장례식의 모든 순서는 공산당의 그 관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의 말미에 고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와서 품에 간직하고 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백합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부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일어서서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그녀를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중의 원조인 소련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으로 조의를 표하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 성호를 긋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부활만이 슬픔을 넘어설 수 있고 부활만이 소망이라는 믿음 앞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한숨을 지으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3일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이동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날이 밝자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은 세상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들이었고, 현실적으로 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왕이 돼서 자기들도 좀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깊은 슬픔의 마음을 안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과 비겁함,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몹쓸 짓을 하는 군병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재판, 거짓 증인들, 억울한 판결에
항의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죠. 그들은 그런 깊은 슬픔의 마음, 유일하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좌절감, 또 죄송함과 죄책감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건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날 새벽에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렸어요. 바로 그 소식이 알려지는 자리에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렸다, 어처구니 없는 허튼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9장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채 집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하신 그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활의 소식,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분명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힐 때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를 그들은 들었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였다는 소식, 천사가 알려준 소식보다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저 제자들처럼 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패배를 뒤집어서 역전시키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저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손에 잡혀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현실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스러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무슨 어처구니 없는 허튼 소리인가?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삶의 부활? 그딴 게 다 뭐냐? 무슨 부질없는 소리냐?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지금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즘 인간이 점점 많은 것을 극복하지만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의 능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무기력한 현실, 눈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희망과 기쁨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허튼 소리로 여기며 집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같이 길을 걸으며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외치며 기뻐하며 눈물 흘릴 만한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당신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목소리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 선하신 양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는가? 왜 울고 있는가? 왜 슬퍼하는가? 그만 슬퍼하라고.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언가 뿌옇게 막고 있던 것들이 거두어졌습니다. 아, 끝이 아니구나,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구나 생각하며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 것이 드디어 느껴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여자들이 무덤을 착각하고 다른 무덤에 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줘도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나, 저 여자들이 너무 슬프니까 무슨 선망 증세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부활을 믿게 되었나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프고 인생을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슬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조명이 비출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기력한 마음이 마음 구석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낙심과 포기와 절망과 죽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막혀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두꺼우면 복음서만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이 거두어지고 낙심이 거두어지고 절망이 거두어지고 죽음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 이 낙담의 시대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부활의 승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